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실 때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두 번째 또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먼저는 굉장한 긴장감이 흘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즐거운 맹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느라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경건의 훈련이었고 원칙이었기에 그는 사랑하는 독자라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그만하면 됐다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있으신 분일까요? 보통 맹세는 언제 하나요? 보통 얘기로 해가지고 잘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성을 갈겠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죠. 사람은 물론 일순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맹세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통 말씀하셔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사람은 맹세를 하고 얘기했어도 능력 부족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까먹었어도 못 지킬 수 있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안 지키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까먹지 않으시고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조금도 허물이 없으세요. 능력으로 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킬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맹세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맹세를 하실까? 이 맹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맹세로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순종한 결과 이렇게 맹세할 만큼 말씀하신 그 복이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현실에는 어떤가? 이런 순서대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큰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세에는 보증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반드시 복주겠다는 의미로 맹세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강조의 말씀이 이 맹세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맹세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맹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17절,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을 두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히브리 원어에 대한 바른 번역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의역하다 보면은 크게 복 준다, 크게 번성하게 한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그래도 의미가 잘 전달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는 복 주시는데 반드시 복을 준다.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맹세하셨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전적인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반응하신 것이다. 어떻게 반응해 줄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반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반응할 줄 몰라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와 금이나 은으로 입혀서 만든 험한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응할지 몰라요. 좋아서 막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든지 막 박수를 친다든지 이러지 않고 맨날 고민에만 빠져 있고 이렇게 모양이 말이에요. 그냥 고정된 우상의 모습.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이 맹세를 했다는 것을 16절에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맹세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니 내가 맹세로 보증한다. 또 18절에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맹세로 반응한다 말씀하셨어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게 이 예수 믿는 일이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이게 통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믿는 우리와의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통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왕과 백성, 혹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고 칭했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게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왕이죠,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왕이 원수를 쫓아내고 보호해 주니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왕과 백성 사이의 이 표현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맹세로 보증하신 것은, 이 맹세하신 것은 더 나아가 특별히 친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방송실에서는 찬송가 605장을 한번 찾아나 보세요. 반주자도 6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오늘 부른 기뻐하며 경배하세의 찬양은 느낌이 어땠어요? 아주 흥겹죠. 즐거워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경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이, 마치 605장은 오늘 모여 찬송함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결혼식 찬송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맹세의 모습이에요. 자, 결혼식장에 가면 맹세를 어떻게 하죠? 여러 증인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혼인 서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혼인 서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605장 찬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60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하는 형제 자매 즐거운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신랑 신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아니고 이제 한 몸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고 온 집안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을 가지는 그런 멋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결혼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혼인 서약하듯이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신랑 하나님이 서약하고 신부 교회가 서약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신랑 신부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이사야 62장 5절에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 2장 16절에도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게 될 것이라. 에베소 5장 25절과 32절에도 보면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시점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맹세한 시점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희생하려는 그 헌신을 하는 시점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죄가 없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신랑과 신부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 2장 25절과 32절입니다. 안의 내용을 같이 다 읽으면 좋은데 두 절만,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과 32절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이 죄의 빚을 다 없애버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죄의 빚 때문에 원수에게 팔려있던 우리를 빚을 갚아주고 산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그림이에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제멋대로 그냥 남편 버리고 가가지고 다른 포주한테 잡혀 있어요.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데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사다가 다시 아내로 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호세아야, 내 아내를 다시 사다가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애매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데, 아내 고멜이 떠나간 사연이라든지 못된 일이라든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사와서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이?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에 간 여자를 사랑하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게 있고 기대할 만한 게 있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에요. 모든 감정과 모든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모든 지식의 면이, 지정이, 모든 인격적으로 충만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애정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가 바로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아주 친밀하게 되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애인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분,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내 모든 눈빛 하나에도 반응하시고 내 말을 관심 기울여 들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시려고 온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앞뒤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친근하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심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맹세로 보증하신 혼인 서약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것도 기뻐서 번글번글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결혼식에, 저도 지난주에 결혼 주례를 했는데 신랑들이 뭐 입장할 때부터 번글번글하고 그냥, 예, 신부들도 막 번글번글하고 얼마나 참 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막 번글번글 막 신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가지고, 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생한 예배, 인격적인 예배, 이 예배가 오를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주를 예배하고 온전히 주를 기뻐하고 온전히 주의 뜻을 받들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무엇인지, 이거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복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데 혼자서 우울하고 혼자서 좌절하고 혼자서 절망하고 혼자서 상황 때문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울그락불그락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두근거림, 하나님의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하나님의 표정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지겠다는 강조이고, 너의 헌신에 대한 내가 반응해 준다는 표현이고, 너하고 정말 친밀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다. 신랑과 신부와 같은 관계다. 이거를 맹세로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기업,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는데, 복을 주는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지고 너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지 못하고 다 축복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 얼마나 번성하게 한대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여러분 땅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땅을 얼마나 그 한계를 다 말씀하시고 충분하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그 씨, 하나님께서 자손들이라는 자손이라는 복합 명사, 단수인 이 복합 명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유일한 그 씨, 내 씨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그러니까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6절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올바로 파악했어요. 이게 원어상 씨가, 내 씨 할 때 이 씨가 단수란 말이에요. 그 하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는데, 결국은 내 씨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천하 만방에 다 퍼져나가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복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승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사망의 길, 유혹의 길, 절망의 길이 놓여 있지만 주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그 씨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맹세로 이 구원을 말씀하는데, 악인이라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악인이라도.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은 전에도 많이 봤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뭘 한다고요?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맹세코 악인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걸 원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대접받고 섬김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를 약속하신 이유예요. 맹세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영생을 소유한 분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생이 없이, 생명이 없이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막 서로 얼마나 친밀한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뭐 꼭 아쉬운 일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참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집과 재물은 여호와께 조상에게로부터 상속되거니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어쩌면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내게로 와줘서 고마워. 그런 얘기하면 저도 그렇다고 얘기해 주니까 또 서로 화답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줬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내게 복이야. 나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한 남편도 많고 이상한 아내도 많고 그렇지만 실망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 돼가지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죽게 하시는 희생의 때, 이걸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이 곧 승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대적에게 승리하는 길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여기 지금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이 사건이 이전에 모르는 놀라운 계시를 주는 때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전의 약속 중에 이 약속은 없었어요. 왜? 아들을 번제로 바쳐봐야 이 비밀과 계시가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도 비로소 이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때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 중에 제유법인데 사물 중에 일부를 말해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중에 그런 이상화 시인이 제유법을 쓸 때 일제의 강점기에서 얼마나 이민족이 고통하고 있는가,
지금은 남에게 땅을 빼앗겼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때 들은 뭐겠어요? 네? 들만 뺏겼어요. 조국 전체 주권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조국에 봄은 오겠는가? 해방이 오겠는가? 자유의 시절이 오겠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들은 들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국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죠. 네.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건데 이 나라에 언제나 자유가 오고 이 나라에 언제나 평화가 오겠는가. 그런 갈망의 글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적,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뭡니까? 성 전체를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이 열렸다. 전쟁인데 성문이 열렸다. 그건 뭐예요? 성이 정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성을 지배했다. 그 말은 대적 전체를 다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대적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보내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대적을 이기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일을 꾸며고 수작을 꾸미는데 일이 성공하겠어요? 성공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만 멸하는 게 아니고 마귀 자체를 아예 멸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막 예수를 죽이려 꾸며가지고 죽여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예수는 실패했다 그랬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집어넣고 예수를 죽일 도모를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꾸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마귀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졌어요. 죄라는 단어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빚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빚.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죄의 빚을 청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빚값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종삼아서 계속 끌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속이기만 하는 거예요. 속이기만. 네? 여러분, 아무 빚도 없는 사람도 사기꾼들이 속여가지고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택시기사에게 승객이 핸드폰을 좀 씁시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1억을 빼갔다래, 통장에서. 야, 사기꾼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마귀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막 복종하고 이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이 정말 너와 나는 친밀한 관계다, 신랑과 신부와 같다, 이거를 알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한 그것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된 그 씨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뭐 나타나는 거 없느냐?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현실적으로 형통하게 됐어요. 이렇게 헌신했더니 자식을 죽일 필요가 없이 수풀에 걸리는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이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약속했거든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저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그런데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약속하고 지켰으니까.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나는 발걸음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동사 4개를 쓰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는 종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떠났다. 그는 부엘사바로 갔다. 그리고 그는 거기 살았다. 그거예요. 이전에 이 동사와 그리고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얼마나 무겁고 더디고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막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요 간단하게 하면서 깡총깡총 뛰어가는 것처럼 그냥 금방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맹세로 보증해가지고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셔요. 쉽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나중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아브라함의 형통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이사야 24장,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처자가 정말 하나님이 평탄한 여부를 줘가지고 주신 처자가 맞는가 그거를 또 알려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탄한 길을, 형통의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근데 떠나가지고 얼마쯤 가다가 막 풍랑이 일고 얼마나 광풍이 불고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막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느 순간 가려던 목적지 다 갔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1절의 기록인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면은 어느덧 소원이 다 성취되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고 일이 순조롭게 막 쫙 풀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맞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 못할 이유가 없죠. 자식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속상해하고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고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런 이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이 단어가 준행한다는 말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듣다는 말이에요. 듣다. 이 듣다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해하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듣다라고 쓰고 순종했다, 복종했다, 준행했다라고 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것과 순종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여러분 듣다라고 쓰고 복종으로 읽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어요.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들었으면 기뻐하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신랑처럼, 나를 신부처럼 생각한다니까
하나님께 좀 애교를 부리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도 두런두런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 저는 너무 좋아요 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너무 행복해요,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말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눠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저는 든든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주님이 언제나 승리를 줄 거 생각하니까 저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현실이 이래도 저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실천을 해보라고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는 거 유익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고 건강 그런데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범사에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이 곧 순종이다, 듣는 것이 곧 행동이다. 이게 계속 훈련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발 아래 상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만드는 일을 속히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셨거니와 우리도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면 됩니다.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살고 이러면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 복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행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황장애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되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마귀는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고 마귀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맞구나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맹세로까지 그렇게 흥겹고 즐겁게 맹세로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나를 신뢰하니 내가 반응하고 그리고 너와 나는 신부처럼 친밀한 관계다. 약속한 복은 반드시 주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대적을 멸하고 대적의 일도 꾸미는 일도 다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대적을 발 아래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 우리의 발 아래 사탄을 밟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이제 마귀를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 굴복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혹시 그렇게 복종하지 못하고 자꾸 이유를 붙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의 기도, 결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